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벌써 7개월 넘게 계속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둘째 주에 출애굽기를 시작했어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할 줄 알고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7개월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출애굽기 설교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저나 여러분이랑 같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34절부터 읽었는데요. 33절에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의 계시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받았던 귀금속들, 재물들 이런 것들을 정말 차고 넘치도록 바쳤어요. 차고 넘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이 대단했는지 이 구름이 회막에 덮여갖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마저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요.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자기들도 그 자리에서 진을 칩니다. 오늘은 이 밤에 38절에 보면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구름이 불처럼 환하게 마치 큰 조명처럼 이렇게 비쳤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저는 이 구름의 인도,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데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구름의 인도 이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구절을 막 읽을 때 오래전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구름이 앞서가면 우리가 쫓아가고 이런 상상들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처럼 그렇게 인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막이나 오지를 가면 대부분 나침판을 사용합니다. 그죠? 나침판을 사용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GPS 기술이 발달해갖고 웬만한 오지는 다 내비게이션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가면 해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가 그리고 별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고 자기들이 행진을 했을 뿐이지 구름이 앞서가면 거기 뒤를 졸졸졸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자세히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민수기 9장이에요. 민수기 9장을 봐도 그냥 뜨면 출발하는 거고
그 안에 머무르면 자기들도 진치고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나 나침판처럼 아니면 어떤 별처럼 우리들을 인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앞서 언급했던 9장을 보면 언제든지 이제 구름이 뜨면 좀 전에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틀씩 계속 떠 있었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냥 아침 일찍 출발을 할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틀씩 계속 혹사시킨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혹사시킬 일은 없죠. 그런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시간은 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이틀, 한 달, 1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성막에 머무는 것,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것이 강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떠서 출발하고 멈췄을 때, 아니 구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자기들이 진을 쳤다는 것이 동일 50대 50의 개념이 아니라 멈추어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인내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이 딱 뜹니다. 그러면 구름이 떠서 야 가자 그럴 때 이렇게 배낭 하나만 딱 메고 갔을까요?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다 접어서 또 그 안에 살기 위해서는 생활 집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다 정리해야 돼요. 그죠? 정리해서 수레에 싣거나 어깨에 지고 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막도 굉장히 비단, 담비 가죽으로 돼 있고 막 울리번쩍해요. 그 안에 제단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거를 다 레위인들이 담당을 정해가지고 이거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다 어깨에 메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막을 쳤어요. 근데 내일 또 이틀 만에 뜨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다 접어가지고 들고 가야 해요. 장난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길은 광야 생활입니다. 편하지 않아요. 물이 많지도 않고 사는데 뜨겁고 차갑고 굉장히 불편한 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한 달, 1년을 그냥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냥 목적지가 없이 빙빙빙빙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즉 가나안 땅.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아무리 광야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은요, 광야를 밑으로 삥 돌아도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광야가 불편하고 괴로우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그 열매를 맛보고 싶겠죠. 그런데 한 1년 동안 구름이 뜨지가 않습니다. 한 달, 목 달, 이거 도대체 저게 언제 뜨는 거야? 안절부절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에서 누려야 될 생각들을 적고 또 적고 또 적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상할 수 없어요. 저게 일기예보처럼 위에서 보니까 구름이 잠깐 뜰라 그러네? 그러면 앞으로 며칠 후에 뜰 거야. 예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일일지 모레일지 예상을 할 수 없다는데 더 답답함은 증폭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름을 따라라 그래요.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안 뜨면 앉아라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이 무슨 심술부대기 할아버지도 아니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빨리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름의 인도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우리 함께 민수기 9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뒤에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단단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의 인도를 받으라고 했던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 명령을 따라라. 거기에 순종해라.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 길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가나안 땅을 행진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가장 최선의 길.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명령을 따라 너희가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또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익 말고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이 세상과 구별된 내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그렇다면 이 세상과 구별된 증거로 너는 내 명령을 따르고 나는 너에게 명령을 함으로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 구름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구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까지 복잡하잖아요, 이 세상. 정보도 많고. 이럴 때, 야, 내가 가야 될 때를 알게 해주는 이런 구름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까지 살펴봤지만 이 구름은요, 그냥 어떤 별처럼 우리들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북극성하고는 다릅니다. 새해에 일출이 뜨는 걸 보면 막 내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하는 어떤 자연현상도 아니고요. 황혼에 쫙, 저녁으로 황혼이 쫙 뜰 때 내 마음을 센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연현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별이라든가 황혼이라든가 일출이라든가 또 어떤 기묘한 구름, 요즘은 막 구름이 이상한 기묘한 구름들이 막 인터넷에 돌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그런 모든 현상들은요,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가. 그 현상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구름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체가 아니에요. 자기의 결심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은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이 구름의 인도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정체성은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시대, 제가 출애굽 설교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들은 하나를 가리켜, 아니, 출애굽의 사건만이 아니라 구약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를 그대로 쭉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죠. 누가?
이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 영광의 본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거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 아까 성막 35절에 성막에 임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구름처럼 비인격적인 형태로 우리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2절 4절의 말씀처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누구십니까? 양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저. 그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여러분, 예수님은 이국, 윤회숙, 오은정 이름으로 기억을 해요.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이리 와, 이리 나와. 당연히 양은 기다립니다. 왜? 들고 나며 생명의 꼴을 먹어야 되니까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시길,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인격체인 우리들을 인도했던 그 형태는 이렇게 완벽한 인격이시며 우리를 친밀하고 세밀하게 이름으로 들어 알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친절하게 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고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로드, 주인이세요. 따라오너라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당신들이 원할 때는 주님이시고 내 맛에 들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필요할 때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너의 주님이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바처럼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도는 끝났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분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가 오면 너희들을 좀 더 완벽하게, 나는 육신을 입고서 공간의 제한이 있고 시간의 제한이 있고 제한적이지만 내가 보내줄 또 다른 영, 또 다른 보혜사는 시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중동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에게 나처럼 통일한 음성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뜻은 돕는 자, 변호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좀 불경스러운 일이겠지만 사과예요, 사과. 똑같은 후지 사과야. 그런데 후지 사과 말고 이 사과 말고 또 다른 사과를 보내주시겠다.
설명이 됐나? 이 좀 불경스러운 설명일 수도 있는데, 즉 성령은 예수님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세요. 이제 이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움직이셔서 나를 당신의 인도에 따르게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해서 나를 인도한다?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성령 내 안에 있다는데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하면 좀 도와줄래나? 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래? 당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가끔 나와서 인심 쓰듯이 예배 한번 드려주고, 뭐 구제하듯이 헌금 한번 해주고, 야 내가 까짓거 네가 주체가 돼 있는 이상, 당신이 주체가 돼 있는 이상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라지에 불과하고, 마지막 때에 불태워져 버릴 가라지에 불과하고, 윤형 방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윤형 방황. 윤이란 바퀴를 얘기합니다. 바퀴처럼 동글동글하게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알프스에서 어떤 한 남자가 실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알프스 그 거대한 산맥을 벗어나려고 하루에 12시간씩 열심히 걸었습니다. 13일간. 13일째 되는 해에, 13일째 되는 날에 보통 산악지대라고 해도, 저도 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알지만 좀 힘이 있을 때는 보통 한 20km 가요. 근데 힘이 없을 때 한 10km에서 15km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일 후에 발견됐는데, 발견된 지점이 자기가 실종된 6km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12시간씩 계속 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걸어가면요 한 20m쯤 걸어가면 싹 기울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을 쓰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왼쪽을 쓰는 사람은 왼쪽으로 기웁니다. 그리고 100m쯤 지나가면 원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눈을 감고 계속 걸면 동글동글하게 돌아다닙니다. 이것을 윤형 방황이라고 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걷습니다.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또 먹지 않고, 물을 안 먹고도 한 3, 4일간은 계속 걸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웬만한 광야는 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보통 50km를 걸을 수 있거든요, 평지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요. 왜? 빙글빙글 맴돌다가 기력이 빠져서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런 유형 방황의 인생입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 이것이 자신을 유토피아로 안내해 줄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빙글빙글 맴돌다가 결국은 멸망에 그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세상이 그 죄인에 딱 맞게 맞춤형 세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들이 언제든지 그 입맛에 맞는 길을 원해서 가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어떤 일을 해갖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내보시면 알잖아요.
인간관계, 사업, 내가 정말 내 판단으로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쫓아가다가 얼마나 허무하게 실패합니다. 얼마나 허무하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안 할 것 같지만, 다시는 거기로부터 돌아갈 것 같지 않지만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죄된 습관, 이 죄된 습관을 아우러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반복해서 윤영방황처럼 빙글빙글 맴돌 뿐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 방황을 끝내줄 외부적인 힘이 없는 한 우리는 맴돌 뿐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들의 나쁜 습관들을 깨트리는 순간 우리들은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너무나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어쩔 때는 두렵기도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 거짓말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양을 부르는 것처럼 이구야, 이리 와, 이리,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야, 그 딸기 사지 말고 이 딸기 사,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이 천국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막 생활을 하면서 성막 위에 떠오르던 구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천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실 때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딸기 이 팩을 사라 저 팩을 사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성령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 세상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길, 이것은 성령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한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영이 자리를 잡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내가 믿는 것보다도 내가 거듭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절대, 내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내가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한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 아주 조금씩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꼴 인내예요. 오래 참음. 오늘 성막에서 구름이 뜨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며 생활하며 계속 보면서 견디며 참아야 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견뎌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빨리 내 힘으로 저 유토피아에 가고 싶으니까, 말씀은 저리 가. 성령의 인도 귀찮아. 사람들과 모이는 거 귀찮아.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전부야. 내가 건강하게 내 취미생활하는 게 전부야. 이야,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지루해.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실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믿어서 구원받고는 싶은데 이 세상에서 누릴 건 좀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한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거예요. 아니, 어떤 신학자들처럼 성령은 우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중생받은 사람은 성령의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예에게 인치입니다. 도장으로 우리를 찍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 도장이 어떻게 보이지 않습니까? 스티그마, 그것이 바로 흔적이고, 우리 여성의 이름이 스티그마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흔적이 없다. 여러분의 예수 믿은 흔적은 성령의 인도하심, 살고 죽느냐를 결정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성막에 가득했던 여호와의 영광인 구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며 제발 이 신앙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옵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